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0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년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예, 이 표현을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은 붕어빵의 팥 같은 사람입니다. 예, 웃지만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그러면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팥빙수의 팥 같은 사람입니다. 예, 요건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고 제가 오늘 새벽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초코칩 쿠키의 초코칩 같은 사람입니다. 예. 예, 이렇게 만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초코파이의 마시멜로, 예, 마시멜로 같은 사람입니다. 몽쉘 통통의 크림 같은 사람입니다. 만들면 끝이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신년 특별 집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집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다 내일 이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예, 다 나오셔서 우리 같이 가족들도 데리고 오시고요, 지인들도 데리고 오시고요, 또 우리 샘터에 지금 낙심자라든지 잘 나오고 계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같이 모시고 오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어떤 분은 이미 그 프로필 사진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신년 특별 집회 그 사진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저도 오늘 새벽에 바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바꿨습니다. 저희 아내도 바꾸고 우리 교육자들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카카오톡에 이제 배경화면을 우리 신년 특별 집회 사진 이미지를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꾸시고 또 다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신년 특별 집회 5일 동안 개근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약해지신 것 같긴 한데 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붙잡고 존귀한 일을 계획한 사람들 중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작자 미상의 글입니다. 참 글귀가 좋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한 송이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다. 한 마리 새가 봄을 알릴 수 있다. 한 줄기의 햇살이 방을 비출 수 있으며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하나의 존귀한 계획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존귀한 계획을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방학이라고 이제 동그라미에다가 원을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24시간을 적고 계획표를 막 세웁니다. 시간 단위로 막 계획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오늘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학원도 가고 또 부모님과 함께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집에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친구랑 놀러 갔다 오면은 그날 하루 계획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게 사실은 방학이 늘 계획대로 안다고 방학이 끝나기도 합니다.
또 새해가 되면 여러분 운동을 우리가 계획해 봅니다. 올해는 내가 헬스장 끊고 열심히 운동해야지 끊는데 여러분은 한 달 정도 다니다가 이제 1년치 회원권만 끊고 돈만 날리고 몸짱이 아니라 몸꽝이 되고 맙니다. 예, 제 몸처럼 이렇게 되고 맙니다. 예. 여러분 또 공부도 계획대로 다 됐다면 명문대학 다 갔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좀 한번 서로 사랑하자.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배당 나가면서 차 타고 가다가 서로 막 싸워가지고 짜증 부리고 화내기도 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예. 신앙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번 뜨겁게 한번 말씀도 한번 보자. 우리가 통독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한 신약 성경이 아니고 어디죠? 신명기 정도 가다가 못 읽겠다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다 되든가 다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알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더 급선무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존귀한 자는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존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다 실천하고 완벽하게 존귀한 일을 성취해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을 비관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우리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여기서 끝나겠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희망도 소망도 비전도 꿈도 없이 미래도 없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너는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더 이제 심각해지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약할 때,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이 연약할 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가장 비참한 상황일 때, 그때 가장 비참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가 봐도 참 내가 싫고 주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가 아니고 비참한 사람 같고 가장 바닥일 것 같은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속해 주셨고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생각할 때마다 은혜로 또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시는데요. 시편 16편 3절 말씀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땅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존귀한 자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요.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100%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바라봐 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주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었어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서도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존귀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읽을 수 없었지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많은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불고 또 폭우가 내리고 또 그것처럼 우리 눈물이 쏟아져 내릴 때가, 그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폭우를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 영혼이 곤고하고 마른 땅과 같이 쩍쩍 갈라져 있을 은혜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데 냇물같이 샘솟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존귀케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정체성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나를 보기에 뭐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라고 하시면 나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존귀한 정체성을 가진 자는 우리도 존귀한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존귀한 자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에는 정말 너무 아까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핏값 주고 사는 내 인생인데 나는 정말 살지 못해서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는 존재인데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존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5가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 5가지 계획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생존 위에 살지 않고 사명 위에 사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께 꼭 쓰임받는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5가지로 우리가 한번 세워봐야 될 2020년도에 달려가야 될 우리의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이 계획을 가지고 품고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게 하시고 사명이 다하면 그때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도자로 평생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신년 집회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 성령 충만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토요일에 나왔는데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가장 추운 겨울에, 어제와 엊그저께가 정말 영하 7도 막 8도까지 떨어지고 가장 추운 이틀이었는데 그때 토요일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건빵에 그 스티커를 붙이시고 내가 오늘도 전도하러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건빵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시는 두 분의 은퇴 권사님을 제가 봤습니다. 마음에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권사님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전도 갔다 오시고 저도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5가지의 이 존귀한 계획들을 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 계획을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한번 오늘 올 한 해 이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계획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나 자신을 좀 더 존귀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먹거나 아무거나 내 마음에 채우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내 몸을 생각해서 그렇게 먹고 채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음식도 그냥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막 먹다가 몸에 무리가 되게 되고 건강을 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지식들, 사상들, 문화, 콘텐츠로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 속에 일어나는 더러운 말들, 더러운 생각들로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좋은 것들을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우리 신년 특별 집회 때 나오셔서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풍족하게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매일 이제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링크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보내드릴 것입니다. 매일 아침 8시가 되면은 이 링크를 여러분들께 공유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센터장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때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할 것인데요. 이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풍성하게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한 주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기도 원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해에 말씀에 대한 계획들 늘 새해에 계획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계획들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또 헬리콥터 조종사가 비행을 할 때 조종할 때 일기가 나쁘거나 또 안개가 가득 꼈거나 또 구름이 잔뜩 껴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조종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눈을 믿을 수 없는 그때에 앞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면서 계기판의 인도를 따라서 안내를 따라서 그렇게 항해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삶 가운데 안개가 끼고 일기가 좋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계기판을 따라가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가게 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제대로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존귀케 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존귀한 일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리가 가장 존귀한 자리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존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자리가 주님이 가장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늘 그 자리에 서셨고요.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우리에게 그 자리를 부탁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혼 구원을 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라고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또 하늘의 상급도 가장 크다라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존귀한 일에 항상 서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의 계획들이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서는 자리가 어땠습니까? 나를 위한 자리, 나의 만족을 위한 자리, 내 욕심을 따라서 가는 자리로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가면 갈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내 만족과 내 기쁨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지난 금요 치유기도 때 말씀드렸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다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을 내려놓고 자기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까 참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희생과 포기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존귀케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편에 서는 사람, 가장 귀한 삶,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한 해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지체들에게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또 용서하지 못할 그 지체들에게도 우리가 흘려보내게 되면요, 그것이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허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사랑으로 섬기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섬김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한 일에 항상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문재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아파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이 세게 쳐줘야지 소리가 멀리 퍼져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종을 세게 치면 종은 아프겠지만 이 소리는 멀리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복음의 종소리를 울리게 되면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할수록 우리의 복음의 종소리는 더 멀리 세상에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항상 서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존귀한 일을 계획해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이번 2026년도에 존귀한 일에 항상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계획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 계획보다 훨씬 더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보겠다, 불가능해 보이는, 당시에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못 지킬 것 같다라고 계획을 작게 잡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당당하게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나중에 실패할지언정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올해 내가 뭘 계획해 볼까? 어떻게 주의 일에 한번 서볼까? 그렇게 늘 존귀한 계획을 세워보시고 존귀한 일에 항상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